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같이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윗이 시편에서 보면 그렇게 무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너무 의아해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죄악의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어저께 말씀에도 함께 살펴봤듯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암몬 자손과의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잖아요. 비상 상황.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냐면 처음에 사울 왕이 세워질 때부터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 그렇게 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지키는 그게 이제 왕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1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 전쟁 중에 출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내냐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궁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사명을 지금 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싸울 대로 싸워봤고 이길 대로 이겨봤다는 겁니다. 지금은 주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 복속시킨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굳이 암몬과의 싸움에서도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거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어요. 둘째로
이러한 이 교만함이 거만함이 나태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출정하지 않은 이 교만함과 이 나태함, 이 교만함과 거만함 안에는 이 나태함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게 2절 말씀 보세요. 자,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러죠. 낮잠 자고 일어난 듯해 보여요. 낮잠 자고. 그리고 한가로이 왕궁 일을 거닙니다. 물론 평상시 같으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이잖아요. 부하들은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죽고 죽이는 치열한 그런 현장이 사실은 있는데, 그런 전장으로 부하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낮잠 자고 있고 한가로이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태함이 다윗 가운데 찾아든 거죠. 세 번째, 다윗이 이제 안목의 정욕에 빠집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 책에 영어 속담을 이렇게 인용했더라고요. 게으른 자에게 마 같음 탄다. 그러니까 지금 교만함과 거만함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것이 나태함으로 지금 나태함과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게으른 마음에 뭐가 틈타요? 마가 틈탄다. 유혹이 틈탄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그 왕궁 지붕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왕궁 지붕이 높으니까 보였겠죠. 뭐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보였을 때 바로 그의 시선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시선,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주목을 했죠. 눈이 지금 원하는 바를 지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 딱 봤는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정말 아름다웠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이야기만 아니라 다윗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른거려요. 안목의 정욕에 지금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네 번째, 다윗은요 이제 육신의 정욕 가운데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여인 알아봤더니 결혼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기혼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마음을 접어야 됐을 겁니다. 정말 알아봤어요. 다윗이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다, 이제 이런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접어야죠. 마음을 접어야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 정욕에 이 쾌락의 길에 들어서게 됐을 때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아요.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궁으로 들여보내요. 이게 지금 욱하는 충동 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을 보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건 지금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마비된 거죠.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왕궁으로 해서 끌어들여서 하룻밤에 쾌락을 즐기고 돌려보냅니다. 완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하고 똑같죠. 원나잇 아니에요. 원나잇. 한번 즐기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이어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드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뭐 어떤 것든지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죄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윗 이제 밧세바가 임신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여요. 막 한번 원나잇 즐기고 나서 바로 임신 사실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럼 이 2개월이 어떤 2개월인가? 계속해서 이제 둘 사이에 간음이 자행되는 그런 2개월인가? 아니면 그날 밤에 하루로 그냥 끝난 2개월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밧세바는 큰일이 난 거예요. 남편이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당사자가 장본인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냥 이 일을 덮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놓고 하는 게 뭐냐면 전장의 상황을 좀 물어봐요. 전장의 상황을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마치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가증스러워요. 지금 뻔히 지금 어떤 일을 자행할 것인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아에게 지금 전장이 어땠어? 그랬어? 괜찮. 힘들었겠네.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아를 위로하고 또 전장의 상황을 진지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듯하게,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거짓도 행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거짓도 자행하고 있어요. 겉하고 속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얼마나 충직해요. 사람이 굉장히 진실해요. 다윗은 지금 겉과 속이 다른데 우리아는 겉과 속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물론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든지 아니면 귀한 2세든지 하겠지만 헷 사람이라고요. 헷 사람.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둘이 바뀐 것 같아요. 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직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가? 우리아 같잖아요. 우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 같아요. 다윗은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이방인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이 죄악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렸는가? 설마 우리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표지처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아니 다윗도 지금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차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우리도 처참하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마귀의 유혹이 거세고 세상의 유혹이 거세고 우리 안에 그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악의 뿌리가 그렇게 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괜히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맹렬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맹렬한 싸움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뭐나 된 것처럼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난 다윗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도 무너졌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에 대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경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경계태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헛된 자만심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예 첫 발부터 죄악의 길에 담그지 않는 것,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출정을 했다면 가정이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출정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죄악의 첫발, 어떤 그런 자만함, 그런 거만함, 교만함, 내가 나갈 필요 있겠어? 다른 사람이 이제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이 죄악의 한 걸음,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죄악의 한 걸음은요, 또 다른 한 걸음을 낳게 되고 그 한 걸음이 또 한 걸음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혜로운 사람은 죄악의 길에 첫 발도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을 명심하면서 작은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방심하지 말고 죄악의 길에는 아예 발을 담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